지난주에 우리가 한 안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안경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썼을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어요. 자,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쓴 믿음의 안경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1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전에 이 비유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열심히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조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누구 거인가요? 엄마 거인가요? 로봇을 만든 사람 거죠.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 반복이 될까요? 창세기 1장에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동물이 생기라 하셨으니 동물이 생겼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원래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재료를 열심히 조합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셨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세상이 지어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시편 24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가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둠, 또 물. 그 외에 나머지는 없었고, 그리고 막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혼란스러웠대요. 짜임새가 없었대요. 세상에는 혼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혼란의 바다가 이 세상을 덮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웠던 세상을 질서 있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러워요? 아니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물이 있어야 할 곳에는 물이 있고, 산이 있어야 할 곳에는 산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할 곳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벼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벼도 나기도 하고, 또 곡식도 나고 채소도 나고, 이렇게 세상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 지어졌답니다. 그게 다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우리가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늘나라 4글자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5글자로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국가라는, 나라라는 얘기를 할 때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3가지 뭘까요?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자, 식량.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요.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고로 아까 3가지의 정답은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사님이 본문으로 잡은 3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직 의로운 사람뿐이에요. 우리 함께 24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마음과 행동이 모두 깨끗한 사람이래요. 행동과 마음이 깨끗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리 우리의 행동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의도,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도나 뜻, 목적이 선할지라도 만약 그 행동이 죄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아닐까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과 행동은
목적, 과정, 행동, 결과 이 네 가지가 다 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긴, 다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즉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정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30%만 의인이고 70%는 좀 부족해도 괜찮을까요? 50%는 괜찮을까요? 많이 봐줬다 99% 의인이면 괜찮을까요? 그럼 몇 퍼센트? 100% 의인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 자녀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100% 의인 있나요? 난 자신 있다, 의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혹시 손 들면 전사님이 1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란 거를 증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우리 승려 아저씨들 있죠. 저기 산 위에 있는 절 승려 아저씨들, 좀 높여서 말하면 스님이라고 부르죠. 그 아저씨들 보면 열심히 머리도 깎고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나물만 먹으면서 열심히 수련하잖아요. 왜 수련할까요? 그 사람들 강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경전인 코란을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행동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원래 모습 자체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좋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모든 완벽한 100%의 깨끗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거쳐가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입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너희가 원래는 더러운 옷인데 너희가 깨끗한 옷을 입었구나.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7절에서 10절에는 반복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 한다. 이 7절에서 10절을 보면 믿음의 안경을 끈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왕입니다. 모든 문들아 영광의 왕을 맞이하여라. 이렇게 찬양하는 게 바로 시편 24편의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게 다윗만이 보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보여야 할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믿음의 안경을 낄 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영광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약하신 왕일까요? 약골 왕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강하신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왕이라고 했어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죄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반응, 가장 중요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반응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은 왕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내 왕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낀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란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경을 안 낄 때는 누가 왕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여기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전사님이 그래요. 앞에 있는 안경을 벗으니까 갑자기 그냥 살구색에 점 2개 찍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안경을 쓰면 저기 예율이가 있네, 여기 재민이가 있네, 동환이가 있네, 이렇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음의 안경을 낀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건 하나님이셨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주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돼요. 믿음의 안경을 끼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러다가 엄마랑 한번 싸워보고 싶으면 싸워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의 안경을 끼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엄마한테 순종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그 행동도 달라져요. 이렇게 마음을 아까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왕이시구나. 강하고 능력 있으신 왕 중에 왕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왕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란 모습을 통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경을 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예담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세상의 왕 대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왕 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